창세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눈으로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벨의 이야기는 또 오늘날 나의 이야기다. 그죠? 성경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전부 내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고 아벨의 이야기도 이야기고 심지어 우리는 가인의 위치에까지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그런 입장도 취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가인이 살은 그런 종류의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가인적 실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심지어 우리 안에 그런 가인적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죠?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은혜 입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푼 자, 은연총을 베푼 자들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내 안에서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 나의 얘기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고 창세기 이야기도 나의 얘기예요. 우리 자꾸만 그걸 시간 안에서 옛날 이 사람의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럼 중간에 사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죠? 1세기를 지나온 사람들한테 계시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살았던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 사람들 안에서 그게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계시록의 얘기도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이야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아벨을 보아도 이 아벨의 이야기는 오늘날 아벨적 실존, 그죠? 하나님이 아벨로 선택한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가?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간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어요. 스테반도, 그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막 목이 잘리고, 그렇죠? 막 진짜 아주 그걸 어떻게 하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대만입니다. 죽는다. 그러면 그것에서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저렇게 돌을 맞는 것들이냐? 지난 주말까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시 온 거죠, 그죠?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그 돌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일단 피 얘기 나왔으니까 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 뒤에 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번역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서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순교자의 이야기에 국한돼 버려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수가 찬다. 그죠? 14만 4천이라는 것도 있죠. 14만 4천. 저는 좀 그쪽하고 좀 머리가 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또 그쪽으로 해가지고 숫자 뭐 이런 거 빨라요. 딱 14만 4천을 딱 계산해봤더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구나. 딱 나오더라고요. 예?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구나. 그래서 전부 꽉 차는 숫자들이죠. 그죠? 예? 꽉 찬 숫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거의 완성의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이 계속 곱해지고 멀티플라이 되죠. 그리고 1000이다. 그러면 그 숫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하는 이런 수치의 숫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153마리. 153마리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물을 딱 들었는데 그물이 막 찢겨질 정도예요. 나중에 쉬어보니까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줄 때 할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숫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숫자고 당신의 방법이고 당신의 경륜입니다. 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일정한 양의 숫자가 차야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일정한 양의 숫자가 찬다는 얘기는 벌써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떤 이 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엄청 많거든. 예를 들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런 건 시간대에 일어나진 일이 아니거든. 이건 하늘 일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장사됐다. 여러분, 장사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시간 안에서 된 거예요. 이런 건 언제 됐다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면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이런 역사나 이런 시간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깊은 경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류의 사건들이야. 그러면 야, 황당하다. 어떻게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느냐? 시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밖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걸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그 이루어진 일들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언제냐? 우리에게는 언제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날 내가 나왔도다. 오늘날 네가 나왔도다. 아들을 놓았도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전부 우리에게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 여기에 그 숫자가 차기까지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연락하신 모든 사람들의 피 끓는 소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말씀을 가진 자들, 자기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 써있죠?
간증을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러면 반대로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자들, 하나님이 연락한 자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하나님은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오늘 나에게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 지금 6장 9절의 이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계시록 6장 9절의 이야기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기도소리가 아니라, 순교한 사람들만의 기도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연락을 받은 자들, 간증을 가진 바로 아벨의 숨소리고 아벨의 울음소리고, 그 소리는 곧 아벨적 삶을 살아가는 나의 기도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건 나의 얘기여야 돼.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나의 얘기가 돼야 돼. 바로 그 순교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아벨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순교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교잖아. 우리는 내가 양식이 되어야지 사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남을 짓밟고 남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해야지 이기는 세상인데,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들은 곧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양식이 되어야지 살아가는 세상들이잖아요. 순교의 모양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아벨처럼 바로 순교자들을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들의 우는 신음소리, 우리들의 기도소리는 바로 땅속에서 입을 벌려 우리가 핏소리를 부르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계시록은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되면은 여러분 또 속는 거야. 2000년 동안 속았다고. 그죠? 맨날 종말이라고, 맨날 말세라고, 1세기 때도 그랬고 2세기 때도 그랬고 3세기 때도, 지금이 말세다, 4세기 때도 말세다. 하나님은 말세가 바로 오늘이라고 해. 바로 지금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종말이 딴 데 가자.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특별한 세대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과 창세기가 다 내 얘기해야 돼. 안 그랬으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 안 돼요. 지식일 뿐이야. 그죠?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순교자 숫자가 차고 누구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야. 근데 뭐 비행기 타가지고 유대인들 저쪽으로 내보낸다 그러고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아까워. 그 돈이면 지금 여기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할 수 있는데. 밤낮 전쟁하고 또 하나님이 봐준대. 그걸 기독교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아무런 생명하고 아무런 기독교의 참 본질인 진짜 아가페 이것이 아무것도 안 나가고 생명이야. 이게 내 얘기야. 내 얘기. 그 순교자의 이야기가 곧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얘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3장 2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느니라. 결국은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죄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토지를 갈게 했어요. 내 마음밭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을 갈고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어도 내 마음을 열어 제치고 내 마음밭을 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당신 독생자의 피로 인하여, 독생자로 인하여, 당신의 긍휼과 은총을 인하여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는 귀한 은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죠? 내가 너는 이 죄는 안 된다.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흰 눈처럼 맑게 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토지를, 우리 마음밭을 갈았을 때, 우리가 진짜 내 마음을 갈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총의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상태가 저주인 거예요. 아무리 땅을 갈아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가 연락이 안 된다면.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연락된 자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이 연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2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누구한테 한 얘기까지 가야죠? 이게 내 얘기죠. 그죠? 이거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는 자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있죠. 이 축복과 저주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죠? 항상 우리가 정도로 못 가죠. 가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때마다 길이 되어주세요. 그곳에서.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인도하십니다. 네, 생명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죠? 조명시켜서 나를 부인하게 하고, 그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케 하며, 정결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며,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달라 하면서 여러분이 그 간절한 소망,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결국 뭐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는 자들입니다. 저는 주님이 지켜주는 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님께서 지켜주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함께하리라. 그죠? 그리고 반드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시겠어요? 결국은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아벨의 입장에서 우리의 은혜라는 거죠. 아벨의 입장이 되어간 거잖아요. 아벨의 지금 내가 당하는 거 돌에 맞아 막 아프고 막 말씀을 가진 걸로 인하여 내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자꾸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야, 핍박이죠. 그죠? 제가 오늘 그죠? 누구 이렇게 살아갔어서 월말퇴.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굴 사주러 갔어, 내가. 이렇게 당뇨 체크하는 거. 근데 딱 샀는데 곽이 트어졌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꼭 트어진 곽을 사는 사람들이다. 트어진 곽을 사는 거야. 어?
위험할까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고, 내 생각에 뭐, 쥐가 먹어도 물어 뜯었는지. 하여튼, 나 외에는 안 사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고 내가 샀어요, 이거를. 예. 한참 생각하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나에게 손해보는 거, 이런 거를 당연히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뒤에서 박으면은 보상비를 물어주고, 누가 뒤에서 나를 박으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주고, 그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불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진짜 반전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이 기쁨, 그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성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서 변해져요. 자연스럽게. 예, 저도 아직도 멀었는데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고,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더욱더 존중하고, 자연스레 자기를 부인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뭐 이런 삶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당장에는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그죠? 눈앞에 딱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멀리하고, 당장에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으로 들어가죠.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13절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은 응답해 준 기도 같고, 언뜻 들으면은 이것도 축복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죠? 그리고 연락한 아벨은 그냥 딱 한 문장만에 죽어버렸어. 연락한 줄 알고 그들이 밖에 뭐 들에 나가 뭐 고한이라 하면서 돌을 때려 죽이죠. 예. 그리고 가인은 뭐 가인의 기도도 제법 막 했어요. 내 벌이 중하고 어쩌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도 길게 해주셨어요. 응답도 길게 해줘요. 7배나 하리라. 그 다음에 표까지 줬어요. 그죠? 예, 오늘 여기서 이제 큰 대조를 우리가 대조적인 걸,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우리를 보증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보증을 안 가진 자들에게 주는 표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보증이 돼주세요. 인치시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야. 우린 그것이 개런티예요. 근데 그 개런티를, 그 보증한 것에 의거해서 모든 안정과 평화가 거기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안정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못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것을, 그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를 못 가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해서 자기를 안전하고 보장받게 만드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 나중에 더 세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몇 배죠? 77배일 거야. 11타임이었어요. 77배 맞죠? 여기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되리라.
지금 그러니까 라멕까지 오는데 77배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한 7억 번은 받아야지 그제 안심돼. 그분을 보증받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벨은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 그것이 보증이거든요. 우리는 그 보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러잖아요. 몹시 괴로워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 뭐 아벨이 살아있다면, 만약에 아벨이 욱해서 뭘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큰 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뭐가 다를까? 가인은 뭐가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 연락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지 벌을 받을까 봐 애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거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보장만 받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의 죄성을 내어드리면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치료를 받는데, 벌의 문제를 내놓으면은 그 벌에 대한 응답만 받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그 일을 저지를 거예요. 또다시 그 벌에 대한 것을 애통할 겁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죄성을 내놓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에 대하여 반응하실 것입니다. 존재를 다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여러분 계시록 나오면 되게 좋아하죠. 계시록 나오면 근데 그죠? 특히 막 만화처럼 통역 해석하면 더 좋아요, 그죠? 만화처럼 막 이러면 잘 뿌려 맞추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거 아니었었대. 왠지 아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요한복음이나 창세기가 똑같이 우리한테 오는 말씀들입니다. 1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죠.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 앞에 지금 표에 대한 얘기야. 표에 대한 얘기. 그죠? 그랬더니 이제
계시록에도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은 좀 세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계시록에서는 이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디죠? 이마죠. 또 오른손 얘기하죠. 그렇죠? 진짜 임하겠냐고 생각해봐요. 진짜 임하겠냐고. 진짜 임하겠냐고, 임하. 의식을 얘기해, 의식.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우리는 다, 옛날에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죠. 그죠? 그게 어떤 의식이죠?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깨어져.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니까.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이거 누구의 세상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그분이 경영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쪽에도 표가 있어. 그 다음 장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집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여기 이렇게 쓰겠냐고. 쓰면 또 지우면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 취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마라고 생각하니까,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보증하고 그분의 이름이,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분의 이름이 나의 용기와 능력이 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른 것에 의해서 보증을 받게 해주는 것들. 그 세상이야. 이 세상은, 아니, 돈이 있어야 선교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그러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때는 막대한 재정이 가인의 표야, 그때는. 그것이 보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 맨날 재정 얘기하죠? 그래도 여태까지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사람 없었어요. 수갑차 한 사람도 없었고. 그죠? 여러분 집 뺏은 사람 없어져요. 마가교회 때문에. 그죠? 훌륭한 목회잖아. 뭐 크레딧 나빠진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돈으로 하는 거가 아니잖아, 돈으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도 우린 그 의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야, 그 표. 그 표는 어떤 특별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표를 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666은 특별한 시대에 나타나는 표가 아니라 그거는 항상 하나님의 표,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늘 보장받았던 그 의식들이란 말이야. 늘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의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무슨 뭐 칩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사람들 하여금 저거만 안 받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666으로 살아가. 저거만 안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의 삶은 666이야.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 사람의 숫자거든.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 아니라 그 이마에 사람들의 짐승의 의식들이 있어서 도저히 그거 매매를 못해. 옆에 가게가 망해야지만 우리가 잘 돼. 그래서 그 기도하잖아. 이 거리에서 우리 기업이 매출이 제일 잘 되게 해달라고, 선교 많이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뭐예요? 옆에 가게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해준 만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 거리에서 매출이 1등 되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가게들을 자연스럽게 내리누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하면은, 하여튼 그래요. 종업원들한테 잘못해주고 번 돈은 아무리 그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이 가해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세요. 종업원들한테 악랄하게 막 지독하게, 그죠? 가능하면 빼먹고 돈도 가능하면 늦게 주고, 그죠? 옆에 사람, 나는 절대로 남 안 꿔준다 이런 거. 근데 자기가 급하면 끌어가야 될 거 어떡할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꿔주고 나면은 뭐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 원래 안 꿔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꿔주는 사람은 나중에 돈만 잃어요. 사람은 안 잃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짐승의 숫자, 철저한 사람의 지혜,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고.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 이마에, 내 의식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과 의식이 이 안에 있는 사람. 우린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자꾸만 그것을, 인간, 그게 그 운동이 위험한 거야. 지금 뭔가 지금 막 666의 사람들을 정신을 뽑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666의 삶을 살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진짜 짐승의 숫자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의식인데, 짐승의 숫자가 그거를 특별한 거라고 지정하게 만들어서 그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아시겠죠? 마귀 전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안 하고 마귀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 마귀의 최고 전법. 마귀가 개입 안 됐는데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로 생각하게. 그러니까 오두방정을 떠는 거야. 그죠? 김명희 기침은 내가 어젯밤에 축배에 자서 기침하는 건데 기침 마귀야. 기침 귀신인지. 그러니까는 자꾸만 그래. 진짜 기침 귀신이 나한테 걔는 전화는 안 하는데. 저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지네들이 호들갑다. 아니 뭐 이메일 누구한테 왔대.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만 뭐 주사도 여유와 증언이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뭐 주사도 못 맞게 생겼어 다들.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인의 후손. 그죠? 우리는 막 그 이마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벌벌 떠냐고. 왜 그런 거에 현혹되어 있냐고. 우리 의식이 문제인데. 내 이 진짜 이마에 그분의 이름,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분이 주는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위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그것에 그 보증, 그 보장을 받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종말인데, 그 시대가 종말이고 오늘이 종말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을 특정한 날로 몰고 가는 게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를 못해. 너무 그쪽을 막 디펜스 하다가 진짜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희생과 나누어줌과 풍성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미 가득 담겨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죠? 맨날 그거 디펜스하러 다니더라고. 맨날 피켓 들고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맨날 서명하고 이러느라고. 근데 진짜를 못하게 만들어. 내 의식 속에 여호와의 이름. 그죠? 우리는 그 표가 필요 없죠. 근데 우리 자꾸 뭔가 딴 걸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제도, 무거운 형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렇게 보호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표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표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나를 보고 저거 죽이면은 77배 벌이다 이래서 못 죽인다면, 근데 자기한테는 그러지, 자기는 누가 와서 찔렀다고 와서 죽였지, 자랑했지 집에 와서. 여기 그러잖아, 그죠? 여기 그 라맥인지 무슨 맥주인지 이름 그 얘기 하잖아. 소년이 나를 다치겠다? 난 죽였다는 거야. 근데 나를 건드리면은 그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 거야. 그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73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1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실시하였음이로다. 지금 두 세상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까 우리가 가인적 경험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인의 실존은 아니지만은 가인적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우리의 실제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나라에서, 이거 요한복음 3장에 하늘일이라 그래요. 하늘일.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경험은 지금 뭐예요? 우리 시간대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 경험은 뭐예요? 우리 끊임없이 아직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 전에 우리 옛사람의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저주하면서 할 것인가?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동시에 경험되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의 연장이 영생인 것이고,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두나미스, 권능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이나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권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두 세계를 살고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는 건 이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잘 돼. 그들은 뭘 받았죠? 그 표를 받았어요. 그들은 지금 그걸 받았어요. 그거 보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잘 먹었으니까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옛날에 살찌면 눈이 솟아났구나.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벌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웬 돈복이야 그런 거지.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자꾸 지금 옆집 아저씨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거룩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보세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제 내 얘기합시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다 내 얘기 같아 지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말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근데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은 이건 뭐 죽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독교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약간 거꾸로 해야 돼요. 거의 파라독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이 예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도래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가 함께 먹자. 네. 볼지어다. 문을 두드리노니 이 예배는 진짜 귀한 건데 무슨 성경을 가리키거나 하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분의 찾아오심이고 그분이 나와의 연합이 이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혼 육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육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깥에 나서 까불다가도 들어와서 예배. 우리 교인들 그렇지 참 많잖아. 밖에 나서 도저히 안 거룩해 보였는데 찬양 드릴 때 보니까 너무 거룩해 보여요. 근데 나는 그게 제일 정직한 것 같아요. 그 예배 그걸 알아버렸어. 찬양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보면은 너무 정직해. 너무 그 진솔해.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 바로 그 영역에 내 자신이 놓여지고 나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사 내 눈이 열어져서 그분의 눈으로 봤더니 성소에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그분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어떤 일을 하죠?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거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이제 더 이상. 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럼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얘기.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디서 오죠? 평안이? 위로부터 와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의 원리하고 다른 거야. 666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적인 생각과는 영 달라요. 아니 그렇지 않게 와. 도저히 아닌 거. 우리는 먼저 돌을 맞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졌고 진리를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홀대함을 당합니다. 나는 진리를 잘 전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막 전 세계를 휘비고 다닐 줄 알았어요. 전 진리를 전하면은. 근데 진리 전하기 전에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 그렇게 내가 진리를 전하기 전에는 진짜 멋있는 기라. 감성도 풍부하고 나눠주기도 잘하고 멋있는 거 내가 봐도 남자 중에 남자 여보 그지? 남자 중에 남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인기야.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후배들이 나를 졸졸 쫓아오는 거 보고 나를 멋있게 생각해서 결혼한 거예요. 네. 후배들이 나를 졸졸 쫓아오는 거 보고 그냥 어디 가나 막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좋았는데 진리를 전하니까 이렇게 외로워지고 때로는 진짜 막 어때는 낭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독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그 아픔이 와요. 참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억울한 사정 이런 것들 있고 함부로 이렇게 그죠?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면서 그 탤런트나 그 연예인들 보고 자꾸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마치 내가 당하는 고통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는 경험하는 건 전부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잔 말이야. 빌립보서. 보세요. 6절하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 이 같은 성경이라도 또 언제 읽으면은 여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하나 준기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 기도가 엄청난 축복인 거야.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사실은 할 수 있을 때. 우린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가 가장 희망적일 때야. 우리는 그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거든. 참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나에게 낭망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 그 희망이 없어진 것이 희망이야. 가장 큰 절망이 사실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나에게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미리 감사하래요. 그래서 나도 미리 감사하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걱정은 되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극장교회도 안 나가고 감사합니다. 재정장로님도 아멘 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나에게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은 나에게 현재 베풀어진 것이 최고 응답이란 걸 알게 돼.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은 걸 알게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영 그분의 수가 세거든. 그분의 수가 세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수야. 깊어가지고
그 영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돼 있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기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주님 앞에 진짜 나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우린 진짜 내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만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마에 있는 그 표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받았어요. 잠깐 묵상합시다.